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눈으로 꼭 알기를 바라는 것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 둘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셋째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있었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를 뜻하는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를 뜻하는 동사 칼레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에서 왔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법률 제정, 전쟁과 평화 결정, 공직자 선출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민회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도시나 사람이 불러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를 민회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합니다. 민회의 구성원은 자신들을 불러주신 도시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언제나 악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그 정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창조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창조했다든지 사람을 제대로 창조하지 못했다는 실수에 대한 자학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할 사람이 바르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한 사람.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속들이 썩어서 세상의 땅이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땅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며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방수 능력이 뛰어나서 고대 중동 지방에서 배를 짓거나 시신을 담는 관을 제작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페르라는 용어가 없어져서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삼나무 종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방주가 일반 사람이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으라 하신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길이를 재는 자가 없었던 고대 중동에서는 규빗을 길이 단위로 사용했습니다.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을 세워서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가리킵니다. 1규빗을 미터법으로 45cm로 보기도 하고 50cm로 보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45.6cm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6.8m, 너비가 22.8m, 높이가 13.6m입니다. 국제규격 축구장의 면적은 7,140제곱미터, 약 2,160평이고 방주의 면적은 3,119제곱미터, 약 945평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어야 했던 방주는 축구장 면적의 약 130%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그의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 등 8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8명만으로는 그렇게 큰 배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서 건조했다고 해도 장구한 세월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정확한 기간은 모른다가 바른 답입니다. 방주 히브리어로 테바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기일 때 누웠던 갈대 상자도 같은 테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떠올라 어디에 머물게 될지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때 쓰임을 받은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또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600 수십 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스스로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시고 사도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산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로마 제국 내에는 물론 다른 이방인 지역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에 가장 걸맞게 산 사람, 부르심의 소망에 가장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바울 자신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바와 같이 바울, 즉 사울은 주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멀리해야 하고 가장 없어져야 하는 존재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종교 재판을 거쳐 처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렬한 중동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물고기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야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증오했던 나사렛 예수가 구약시대 때부터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 후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그의 기업, 즉 하나님의 기업을 뜻합니다.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성경에서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기업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은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함께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서 하나님께 부른 노래인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해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의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혹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이고 또 혹 사람들이 우리를 초라한 존재로 보고 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특별한 연결고리이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미한 존재, 값 없는 존재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즉 자로 재어주신 구역,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이스라엘은 참으로 풍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영토가 광활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20% 정도의 크기입니다. 경상북도와 제주도를 합친 정도,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 150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 넓은 영토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국토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아주 적게 오는 곳입니다. 그래도 북쪽은 평야도 있고 물이 있어서 농사를 짓지만 남쪽은 비가 굉장히 적게 내려 태반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름답다고 또 풍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엄청난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상상조차 못한 일을 예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당시 한국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굉장히 내세적이었습니다. 땅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내용이 자주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왜 자꾸 하늘 이야기만 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땅에서 사는 이야기를 해야 기독교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종교가 되지 않겠느냐와 같은 말이 자주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현실적인 내용을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례해서 기독교는 점점 기독교답지 못하게 되어 갔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상급에 관한 설교는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또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옳은 길을 걷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삽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급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게 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따르며 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풍성한 것이라고 여기며
거기에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이 이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도 거류했다고 합니다. 거류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사는 것, 또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기르는 가축은 상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조카 롯의 가축을 한 지역에 풀어놓아 동시에 풀을 먹이지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가 서로 자기 짐승에게 풀을 먹여야 하겠다고 다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북쪽 도시 국가들과 남쪽 도시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 친인척들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우고 훈련한 가병, 집가자의 병사병자 또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숙직하는 군인 318명이나 키울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막은 임시 거주지이지만 성은 영구 거주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유한하고 임시적인지와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또는 친한 지인들과 일주일 동안 캠핑이나 여행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때 거기서 편하게 지내겠다고 집에 있는 소파나 침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거기서 좀 더 문명의 혜택을 누려보겠다고 거실에 있는 큰 TV나 오디오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냉장고나 세탁기를 들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거기에 가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서 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머무는 기간은 불과 일주일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구입하면 다 거기 두고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에만 연연해하며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원한 목적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행을 갈 때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알고서 떠나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두 도시 간의 거리는 1만 킬로미터도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0킬로미터씩 달린다고 해도 20일을 넘게 운전해야 도착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리스본을 목적지로 하고 운전해 갈 때 4, 5일 정도 달려서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전체의 5분의 1 지점 정도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2주간을 달려서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전체의 5분의 3 지점 정도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먼 거리까지 가면서도 목적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모르며 더욱이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며 갑갑하겠습니까? 그것이 종착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목적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목적 삼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본질적인 힘을 잃고 신뢰받지 못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성경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의 성경은 대부분 표지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배 부분은 금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 50년 전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가죽 표지로 된 금박 성경은 아주 귀했습니다. 그때 성경의 대부분은 표지가 비닐로 되어 있었고 배 부분에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성경에서 금박 성경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주님보다 영광의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피보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황금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붉은 성경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영원한 상급의 소망을 두었는데
금박 성경을 사용하면서부터 세상 나라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상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아 세상의 풍성함은 있는데 교회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아스라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또 어떻게 풍성함을 누리셨는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달려가려면 무거운 것, 즉 외적인 방해물과 얽매이기 쉬운 죄, 내적인 방해물을 벗어버려야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눈으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중심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를 무겁게 만든 세속적 가치관의 지방지를 걷어내십시다. 또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돋보이게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걷어내십시다.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하는 비성경적인 죄를 잘라내십시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아니라 세속적 풍성함, 욕망과 야망의 풍성함을 따라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점점 길어지고는 있지만 도무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는 멀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재확인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썩어가는 것을 막아줄 진정한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두운 곳을 밝혀줄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신 일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중심으로 소망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